인류가 책을 만들고 보급한 이래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요.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해리포터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직 안 읽어봤는데, 아니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책은 읽어봤냐?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너는 아직도 안 읽어봤냐?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까지도 매년마다 베스트셀러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번역과 부분 번역을 합해서 2400개가 넘는 언어로 60억 부 이상이 발행이 됐고,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모택동의 어록인데 책 제목은 모주속 어록입니다. 1964년부터 76년까지 출판되었는데 10억 부 이상이 출판되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말로 찍은 것이지만 1위와 2위, 성경과 마오쩌둥의 이 어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위가 뭐냐? 3위 사이는 자주 바뀌어요. 해리포터가 되기도 하고 반지의 제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책들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보면 가족 숫자보다도 성경책 숫자가 더 많은 집이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권 이상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보급되어서 가장 흔한 책이 되어버렸지만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흔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책 자체를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책값도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예배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는 그것으로 겨우 성경을 듣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외에는 다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흔한 것 같지만 어디서나 성경이 흔한 것은 아니에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성경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한단 말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현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를 읽어야 하느냐? 왜 옛날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지역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9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시대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낯선 지명, 낯선 인물, 낯선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유대민족의 역사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저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에 한번 밑줄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글을 썼지만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뭐예요? 숨,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마치 사람이 이 글을 쓰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언과 성취 때문입니다. 수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다 폐기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른 민족 다 망해도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이 BC 586년 바벨론 나라에 짓밟혀서 유대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사시고 죽으실 때는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의 글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고대인들에게, 아니 저 유대민족에게나 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날라온 세금 고지사하고 우리 집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옆집 아저씨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유대민족의 역사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매일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성경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3000년 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 초대기와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히려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되어 오고 기록되어 오고 성취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시작하기 전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네 타보셨어요? 그네 탈 때 그네가 앞으로 쭉 많이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많이 물러났다가 힘있게 구를수록 앞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더 자세히 알고 더 정확히 알고 더 깊이 할수록 미래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실수 때문에 넘어지거나 멸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과목을 싫어해요. 왜냐? 인물, 사건, 연도, 지명 이것이 거듭될수록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역사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소위 선진국일수록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타락하고 멸망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걸어가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탁탁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지. 왜 꼭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설교자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 밤 꿈에 탁 나타나가지고 너 영등동에다 땅 사라. 너 가서 복숭아 장사 해라. 탁탁 가르쳐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 교과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유나 예언이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아니,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코끼리를 한번 더듬 만져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아, 코끼리가 꼭 큰 기둥같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아, 꾸불꾸불하고 길쭉한 것이, 아, 코끼리가 꼭 뱀같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져보니까 코끼리 귀가 뭐예요? 납작하니 무슨 밀가루 반죽에서 쫙 펴놓은 뭐 피자나 부침개 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코끼리를 그려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코끼리를 기둥같이 그렸고, 한 사람은 뱀같이 그렸고, 한 사람은요 그냥 부침개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코끼리가 맞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은 매우 불안정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물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련되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촌스럽기 짝이 없어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 취향이야.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시끄러워. 음악 들으니까 머리만 아프다. 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하고 어떤 사람은 입맛이 안 맞는다고 해요. 서로 선호하는 맛이 다르고 지금까지 자기가 느껴온 어떤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 한 27년째 살고 있나요? 제 아내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내는 지금까지 김치를 한 번도 안 담아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머니 집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자기 친정집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세 종류의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밥상에 올려놓는 김치는요, 한 가지 김치면 안 돼요. 저는 삼내에서 우리 어머니가 담아준 김치가 참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그 김치 잘 안 먹어요. 어떤 김치를 내놓을까요? 꼭 냉장고 가가지고 씌워가지고 그냥 내가 몸에 씌워가지고, 그런데도 자기는 친정 엄마가 해주신 김치를 먹으면 뭔가 옛 생각도 나고 뭔가 깊은 맛도 나고 더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은 어머니가 담긴 김치가 익숙한 맛이고, 그리고 아내는요, 친정 어머니가 해준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거예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김치도 맛있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맛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 느끼는 감정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것은 뇌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감정조차도 뭐가 결정하느냐? 이 뇌가 결정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도 이 시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인데 몇 년 전에 뉴욕의 두 젊은이 과학자들이 꿈을 조정하는 램이라고 하는 수면 눈 가리개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잠을 잘 때 이 램이라고 하는 수면 눈 가리개를 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질 때 6개의 빨간 LED 등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꿈을 실제로 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꾸고 나면 이게 길몽일까 흉몽일까 어젯밤에 이게 꿈꿨는데 그 개꿈일까 막 이랬는데 요즘은요 꿈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오늘 용꿈 꾸었다. 오늘 돼지꿈 꾸었다. 복권 사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꿈도 지금은 뭐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어요? 내 뇌의 판단을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과 사상이 올바르고 건전한지를 판단해주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세요.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지 모든 표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늘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새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광신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온갖 불건전하고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광신적인 현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세대가 악하고 세대가 불안하고 세대가 어려울 때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 세 번째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목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니까 같은 목사님들도 저한테 질문해요. 유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의 그 전체를 다 그 맥을 관통할 수 있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감정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성경을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영어, 수학, 국어를 배우듯이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자세예요. 이 말을 성경 공부와 접목시키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인물, 성경의 지리, 성경의 연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문화, 어떤 줄거리들을 쫙 깨끗들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삶을 보면 엉망이야. 성경 퀴즈대회는 1등 했는데 신앙은 엉망이야. 그렇게 성경은 많이 알면서 삶이 덕이 되지 못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늘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요. 윤 목사 성경 많이 읽지? 성경 통독 많이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당신 왜 그래? 사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율법 교사라는 걸.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모든 성경의 율법을 탁 요약해가지고 성경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다. 옳다. 어쩌면 너 그렇게 잘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하라? 행하라.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있구만.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죠?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몸도 두들겨 맞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다고 외치는 제사장, 그러나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쳐다만 보고 그냥 쏜살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다고 믿음 있는 제 아들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보더니 자기도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서 얼른 지나쳐 버렸어요.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 하면서 손가락질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열심히 그를 돌보아주면서 치료하고 또 자기의 가던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에게 그 환자를 부탁하면서 이 환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나중에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다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였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거룩한 의식에 참석하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그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제 휴대폰으로. 아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사실 모르는 전화가 저녁 때 오면 받을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런데도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는 춘천 중부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춘천 중부교회요? 아니, 전라북도 익산에까지 전화할 일이 없는데,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춘천에 없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이리어양교회가 근본 폭우로 인해서 좀 언덕이 무너지고 피해가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그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저 강원도 춘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이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50만 원을 송금을 해주셨어요. 수의 헌금으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춘천 충북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스마트폰에 검색창에다 쳐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라도 있는데 그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뭐 그 교회 상황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지도 찾기가 있어요. 그 지도 찾기에 들어가면 노드북이라고 해서 그 사진,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 딱 나와요. 그래, 노드북으로 그 교회를 딱 보았더니 조립식으로 이렇게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진 교회예요. 아마 그래도 춘천 시내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역도 다르고 뭐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와서 한번 둘러보고 상황이 어떠냐 할 텐데 그냥 무조건 5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새도록. 참 그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섬겨주는 교회구나.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께 답장을 드렸어요. 저희도 받은 그 섬김을 꼭 다른 교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사랑의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다음에 답장도 없어요. 뭐 잘 받았냐 뭐 했냐 말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싹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리어양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흘러보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는 뭐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아는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때 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손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둔다면 이 말씀은 생명도 능력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